안녕하십니까. 오네쌤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본 주기도문 강의. 후토스 운 프로시퀘스테 휘메이스. 너희들은 후토스 이런 방식으로 프로시퀘스테 기도해야만 한다. 오늘 제 10강입니다. 10강 제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 한글 성경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자,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한글 성경에서는 여전히 수에 대한 번역이 빠졌는데 이 수는 인칭 대명사 소유격 단수로서 당신의, 자,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토, 텔레마, 그 뜻이 주격을 살려줘서 당신의 그 뜻이 게네테토, 자, 이루어지다. 자, 그런데 이 이루어지다 이 문법을 보게 되어지면은 동사 과거 중간태 명령형 3인칭 단수. 자, 여기서는 중간태로 보았는데 이 이루어지다에서 문법이 헬라 학자에 따라 약간 다르게 분석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중간태로 해석하였고 어떤 학자는 수동디포, 즉 수동태와 능동태로 해석했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나 자신을 위하여 깨닫게 주셔야만 한다는 이 중간태의 뜻도 있고 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수동태와 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일하는 능동태의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육신의 부모가 왜 나를 낳으시고 또 키우시고 밥 새끼를 먹이려고 하시는지 왜 학교를 다니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 공부하라고 하면 그냥 공부보다는 노는 것을 더 재밌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들도 처음에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수동태로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우리가 자라고 나면 능동태로 직접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나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호스 앤 우라노 카이 에피 게스. 그래서 하늘 안에서 같이, 하늘 안에서처럼, 그리고 에피게스, 개 위에서, 땅 위에서 당신의 뜻이 직접 우리에게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뜻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뜻이 있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자, 이거 헬라어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뜻은 2307번의 텔레마라는 단어인데 이 텔레마는 경향, 열망, 선택, 의지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텔레마의 단어는 2309번이 동의어인데 2309번 텔로로 보니까 이 텔로는 원하다, 결정하다, 열망하다, 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 텔레마는 원하다, 텔로에서 온 단어이며 뜻은 무엇을 원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처음으로 이 뜻을, 이 텔레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텔레마대로 하옵시고 내 뜻, 내 텔레마대로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같은 뜻일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같은 뜻이 아닐 때는 그걸 사람의 뜻이라고 하거든요. 자,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때도 내 뜻으로는 안 되고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자, 이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 붙잡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림없소서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냐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으면 안 된다고 이걸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뜻을 행한다 그러면 마귀가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한글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하늘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인 혈과 육에 속한 자들에게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텔레마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보죠.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자, 그랬을 때, 자,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주의 이름을 거창하게 내걸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 뜻이 하나님의 뜻도 있고 또 사람의 뜻도 있는데 또 이방인의 뜻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 자,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 때가 바로 이방인의 때. 그 이방인의 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하여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 때, 자, 이때는 뭡니까? 바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고 있을 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였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가운데 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을 행하면서 그 목숨을 아버지께 부탁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항상 내 뜻대로 무엇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내 뜻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을 원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뜻을 생각하고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며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뜻이 대조가 되어 주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생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고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 할 수 없었던 것도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영원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밥 세 끼를 먹고 또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가는 것을 못 막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에요. 즉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것이 있는데 사람은 사람 만드는 일은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년 365일 동안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으로 낳고 양육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인간은 못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사람이 가르치면 성경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 착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는 사람 일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혼자입니까? 아니면 연합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양육하고 기르는 일, 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다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에 한계를 긋고 나 자신을 주님과 같이 아버지에게 의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하셨지만 사람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한국에도 애국 열사가 많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있고 유관순 의사도 있고 또 당신의 몸을 다 바쳤던 이런 사람들, 이순신 장군도 있고.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되는가 하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사람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 기르고 하나님께 드린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뜻, 아버지의 뜻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분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에서 하나님에게로, 원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으로,
그 인간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진 것. 자,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데, 자,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직접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본 것을 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사람의 방법이 아닌 물과 성령으로 난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문제를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줘도 증거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12절 한번 더 볼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땅의 일은 무엇이고 하늘의 일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종교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영생은 다릅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버지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자, 인생들은 아무 데서나 죽지 않고 또 오래 살면 되는 줄 알고 또 산으로 들어가고 절로 들어가지만 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을 인생들이 들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소경이나 기목으리가 들으면 알겠으며 마음에 새기지 못한 사람들이 들으면 알겠습니까? 자, 주기도문에서 게네테토 토 텔레마스 호센 우라노 카이에프테스게스. 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일과 땅의 일, 즉 양쪽을 다 보고 듣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로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이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니고데모는 천국을 본다고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못 본다고 하는 자입니까? 자기는 본다고 얘기한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뜻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자, 1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랬을 때 한번 요한복음 3장 10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금 아래로 더 가보면
자, 여기서 RG 이게 뭐라고? 바로 기노스 케이스. 자, 원형은 1097번에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그래서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이인칭, 나성. 너는 현재 알지 못하느냐. 자, 이는 몸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본 것과 이루어진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닌 자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린 것이며 이것을 보았고 이루었고 성취해 나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간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가능합니다. 어둠간에 있는 자들이 빛이신 독생자를 영접하여 영생의 존재가 되었을 때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땅의 일은 무엇이고 하늘의 일은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서 15장 45절로 47절을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첫사람 아담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따라서 피조물도 아니고 신령한 자이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자, 48절 49절을 보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은 땅, 개에 속한 자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두 종류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혈과 육에 속한 상태에서 끝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혈과 육에 속한 자처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루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속한 혈과 육으로 태어났던 우리에게서도 하늘에 속한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혈과 육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것이 내가 직접 능동태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수동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이다. 이건 뭐냐면 깨닫게 하시고 직접 이루신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깨닫게 해주시고 직접 알고 전파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여기서 살리셨도다. 자, 살려진 것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과정들을 다 통과해서 나오는데 깨닫고 성취된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죠.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팔이요. 내가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었은즉 이제 그 발은 내 발은 주님의 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발이 되어 가는 곳곳마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한 자가 되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분을 부르고 당신의 이름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존재가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고 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당신의 뜻이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이 뜻, 그 텔레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비밀입니다.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우리가 바라는 통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통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혈과 육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바뀐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통일을 맛본 자가 되어서 그 통일이 얼마나 좋은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 1장 11절로 12절을 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만나면 통일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혈과 육 안에서도 이루어져서 혈과 육은 없어지고 신령한 하늘의 존재만 우리에게 남아있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데 단순한 노래가 아닌 바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되어진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진짜 찬송이에요. 뭐 성가복을 입고 또 몇 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또 떠들고 찬송 부르면 그 찬송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아니에요. 자, 그 소리는 땅에서 헤매다가 끝나버리는데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라야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루신 이 즐거움을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그분은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송이 된 존재, 즉 우리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자, 뜻을 이루는 장소가 뭐냐? 자, 복음을 듣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장소가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장소까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2장 21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날에 여호와께서 응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응하고 땅에 응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 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응한 후에야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처럼 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에피테스게스 그 땅에다가 큰 일을 행하셔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루어진 자들은 그날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기서 땅은 그냥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밀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로 인하여 수치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되셔서 이 사탄의 세력을 다 몰아내셨기 때문에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 호세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이 내가가 바로 뭐예요? 하늘이야, 하늘. 내게는 바로 뭡니까? 땅이야, 땅.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땅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땅에게 장가들리니 내가 땅이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신랑으로 자녀들은 신부로서 연합되어 영원히 살 때에 진정으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알리라. 이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된 존재가 되었을 때 의인이요 또 은총 있는 자요 긍휼히 여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은 하늘과 땅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부터 한번 보죠. 우리가 아직 지은되었을 이 때에 우리가 바로 뭐예요? 땅이에요, 땅. 우리가 땅. 자, 땅이 우리가 아직 지은될 때, 땅이 아직 지은될 때, 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자, 하나님, 하늘과 화목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혈과 육인, 죄인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을 때 바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된 자로서 구원 얻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혈과 육에 속한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 구속받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구약 율법 아래부터 은혜 아래까지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짐승의 피제사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와 짐승의 피로 분류가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9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율법대로 계명을 주어 세운 것이 첫 언약의 피, 즉 짐승의 피입니다. 그래서 책과 백성과 성막에 쓰는 모든 그릇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일시적으로는 정결케 하지만 영원히 정결케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죠. 율법은 장차의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2절 그렇지 아니하며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죄는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죽는구나 하고 생각나게 하는 이 짐승의 피를 뿌린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기에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죄 문제 때문에 통해 자복하고 돌아서면 또 죄가 생각나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죄인지도 모른 채 그저 아무 감각도 없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성막 안에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였는데 이 성막은 하늘의 모형으로 진짜 하늘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게 되는 것은 첫 언약에서 나온 짐승의 피를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뜻이 하늘 안에서 엔 우라노,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 에피테스게스, 즉 혈과 육에 속한 자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짐승의 피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지만 죄를 완전히 처리한 제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의 제사는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죄사함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로 2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수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스도는 그림자가 아닌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단번에 드려 죄를 없게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한번 보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애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자,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데는 성경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뜻을 먼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따라 드린 이 짐승의 피와 짐승의 제사를 한 번도 기뻐 받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양으로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다시 생명 가운데 부활한 제사를 드릴 때까지는 아버지는 모른 채 하고 계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바로 첫째 것을 구약의 율법 아래 짐승의 피제사를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했어요. 자,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게네테도 도 텔레마 수 호스 엔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이렇게 할 때는 머릿속에서는 무엇이 주마등 같이 지나갑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짐승의 피로 제사 드렸던 창세기의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그 사이에 짐승이 수없이 많이 죽어갔던 것과 또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어갔던 모든 세계를 머릿속에서 한눈에 다 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 몇 마리나 죽었는지 아십니까? 또 소를 잡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돼지는 꿀꿀거리고 들어가는데 소는 죽으러 들어갈 때 눈물 흘리고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소가 영물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송아지와 염소와 양이 1500년에 거쳐서 죽어간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기를 아벨로부터 모세까지 또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무려 4000년의 세월을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한 번도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와서 죽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예표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고 수동태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알겠으며 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주기도문은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시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따져야 합니까? 창세전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창세 후에 첫사람을 만들고 죄인으로 등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에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표로 수많은 짐승들을 죽어가게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들의 산제사가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로 7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장소가 지금 어디냐? 하늘 아니에요. 자, 에베소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옆구리가 창에 찔렸을 때 흘렸던 그 물과 피가 아니라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려도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데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낳은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은 주님 혼자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2000년 전에도 제자들에게 마시우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기까지. 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장중에서 난 것들로부터 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내가 결단코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난 포도 열매예요. 여기서 포도주는 열매에서 만든 이 포도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피로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우리들이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온 포도 열매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의 것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난 새 것으로 주님과 함께 마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현재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가 먹고 마시는 사건이 현재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난 새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할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노릇하느라 바빠서 성찬식하는 것을 구경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성찬식의 사건들을 다 본 것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이 성찬식 바울은 이 성찬식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는 직접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몰래 했던 이 성찬식 광경을 실제로 볼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당시 있지 않았어도 하나님 나라 사건을 다 보여주시고 사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모세가 모세오경을 쓸 때 창세기 사건을 알았겠습니까? 첫사람 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았습니까? 그런데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자, 아모스 3장 7절을 보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성경을 가르칠 때는 보지 않고는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실제 일어난 사건을 그 당시 사건처럼 본 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짜 성경입니다. 우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던 자들이기에 아버지 나라의 역사를 다 보고 깨달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약에서는 모든 만물을 짓기 전에 우리를 이미 갖고 있었다고 했고 오늘날에는 그것이 현실화되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5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들. 자, 이 복음으로 살린 자들은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데 이미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주께서 잡히던 밤에 일어난 성찬식 사건을 다 보고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자, 더 가보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자, 나를 기념하라 그럴 때 이걸 가지고 이 성찬식을 어떤 쪽에서는 화채설,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억하다 이것도 있고 또 기념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는
이 기념하라. 자, 여기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고린도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아래로. 자, 여기서 보니까 에이스, 텐, 에멘, 아나, 문의 신. 자, 이렇게 됐는데 이 기념하라. 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나 문의 신의 원형은 아나 문의시스 364번입니다. 자, 364번 한번 스트롱 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념인지 기억인지 또 화채설인지 정확히 성경을 봐야 돼요. 자, 364번 바로 뭐냐? 363에서 유래 회상 또 기억,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63번은 뭐냐면 아나 무네스코, 그래서 생각나게 하다, 회상하다, 상기시키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야? 나를 기념하라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상기하라는 거예요. 자, 성찬식을 기억하여 오늘날에도 행하는 것은 반드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의 때에도 먹고 마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멸망했던 사람들은 노아와 그 7 식구와 먹고 마신 것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홍수가 와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지금도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성찬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밖에서 2000전의 사건을 행사로 기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을 통하여 먹고 마시는 현재 사건으로 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진 사건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새 언약의 성취는 주님의 피로 이르기 위한 것이기에 너희는 이 잔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먹어야 될 또 떡이 있죠. 자, 요한복음 6장 51절로 5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 나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주의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산떡으로 세상에 생명을 위한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갖고 있다는 것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어디서 먹고 마셔야 됩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 못합니다. 바울이 3,000층에 갔다 왔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주께서 내 안에 계신 것.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가 하나가 된 그 사건을 본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을 가진 것은 영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을 때를 말하며 살아난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몸 밖에 계시면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장을 치를 때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를 찬송을 부르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말하고 외치고 전파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데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홍수가 임한 줄도 모르고 죽어버렸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신 자와 그리스도 밖에서 먹고 마시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분류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염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먹어야 될까요? 뭘 마셔야 될까요? 자, 요한복음 6장 55절로 58절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살과 피가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되고 같이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안에 있을 때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던 자가 전에 무엇을 하고 살았습니까? 자, 골로새서 1장 21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곳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때는 악한 자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목케 하시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 이 비밀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 비밀이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이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을 때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오늘날에도 역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갔던 짐승의 피와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산 피가 역사적으로 한데 어우러져서 보여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는 사람의 피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사하는 피가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려면 2000년 전에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에 동참한 우리들의 살과 피가 여전히 또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주 안에는 성도들의 살과 피가 빛으로 역사가 이루어질 때 영접한 자들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와 함께 살려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람 누구 허물가지로 죽었던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 함께 그게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 바로 뜻이 하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것 같이 혈과 육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들에게 동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형제에게도 동시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 기도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강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